인천광역시 동구 하사동의 하도고개에 가면 노숙인을 위한 무료식당 민들레 국숙집이 있습니다. 이곳을 운영하시는 분은 서양남 씨입니다. 이분은 25년간 카톨릭 수도사로 생활을 하다가 2003년도에 세상에 나온 뒤에 노숙인들의 자립을 돕는 공동체를 세웠어요. 노숙인들에게 국수를 삶아 제공하는 민들레 집과 또 노숙인들이 잠시 낮에 쉴 수 있는 민들레 쉼터를 세웠어요. 이 민들레 쉼터는 노숙인들이 잠시 낮에 와서 쉼을 쉬면서 책을 읽거나 또 빨래를 하거나 샤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다시 노숙을 해로 나가야 합니다. 그는 노숙인들이 노숙을 그만둘 의지가 생길 때까지 도와준다고 했어요. 이 민들레 구숙집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한 푼도 받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회복지기관이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민들레 구숙집은 정부로부터 도움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생생내기 자선도 사양을 합니다. 그럼에도 쌀이 떨어지면 쌀이 들어오고 반찬이 떨어지면 콩나물, 감자가 들어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오병의 기적이 이 민들레 집에게는 매일매일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서영남 씨가 진정한 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하루는 낯선 분께서 전화가 왔어요. 유황을 먹인 오리를 좋아해서 몇 마리 사다 먹였는데 오리뼈가 남았으니 가져가서 끓여 드시라는 거예요. 무엇이 남았으니? 유황 오리를 몇 마리 샀는데 이제 뼈가 남았으니까 가져가서 끓여서 드시라고. 뼈에 살도 많이 붙어 있고 또 유황을 먹여서 키운 오리라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서 냉동실에 얼려두었으니 가져가서 그 노숙자들에게 끓여 주시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맛있는 유황 오리를 먹고 남은 뼈지만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전화까지 했다는 건 귀한 일이죠. 마음이 이쁜 거죠. 그런데 이 서영남 씨는 그분의 전화를 받고 진정한 의미의 나눔이 무엇인지를 다음같이 설명해 주었대요. 나눔이란, 진정한 의미의 나눔이란 자기의 귀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 없는 거, 먹다 남은 것을 주는 것을 진정한 의미의 나눔이라 할 수 없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나눔이라는 것은 내게 필요 없는 거, 내가 쓰다 남은 거, 그래서 그것을 주는 것이 나눔이 아니라 나에게도 필요하고 내게도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나보다 더 필요한 이에게 주는 것이 나눔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나눔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정한 의미의 나눔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려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했어요. 밭 모퉁이까지 곡식을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고 그냥 남겨두어라. 떨어진
son 이삭도 죽지 말게 하라.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그냥 가만히 남겨두어라. 누구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냥 따지 말고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라. 와서 그들이 주워서 가져갈 수 있게.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낼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라. 남은 것을 다 따지 마라. 그냥 남겨두어라. 고아를 위하여, 어려운 가부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라 했어요. 저도 어릴 때 보면 감나무나 뭐 사과나무, 살구나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따다가 그 꼭대기, 그 나무 꼭대기에 있는 그 뭐 감이라든지 뭐 살구나무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그대로 그냥 남겨둬요. 남겨두면 새들이 와가지고 까치들이 와서 그걸 쪼아 먹잖아요. 소위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까치밥이라고 해요. 까치밥.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감대봉을 항상 저를 보내주셨어요. 대봉은 여러분 바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먹으면 떨잖아요. 그래서 저희 옥상에다가 저희 집으로 하는 그 옥상 꼭대기에 이렇게 바깥에서 쉴 수 있는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가 대봉을 이렇게 딱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열어놨어요. 즉 익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익으라고. 그래서 했더니 한 2, 3일 지났는데 아침에 나와보니까 감 하나가 아주 잘 익은 감 하나가 와서 이렇게 파인 거예요. 새가 와가지고 쫙 먹은 거야. 이 새들도 익은 걸 하나 봐. 주인이 먹기 전에 그냥 먹어서 익은 거를 이렇게 파먹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게 그냥 잘 익어가지고 그냥 허물어진 건가 했더니 그 다음 나니까 또 파이고 더 많이 파이고 이 새들이 와서 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남은 감들을 쪄 먹기 전에 다 줘가지고 다시 탕구에다 넣고 그거 새들이 이렇게 파헤친 그 감은 그냥 그대로 그 옷 위에 남겨뒀어요. 그냥 너가 먹으라고 까치밥으로 남겨놨어요. 옛날에 콩을 심을 때 그냥 콩 하나만 심지 않고 최소한 3개를 심었습니다. 한 개는 땅속에 있는 벌레가 먹고 다른 한 개는 공중에 새가 먹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이 먹기 위해서 3개를 심었어요. 그것뿐입니까? 채소 농사를 지을 때 뭐 배추나 감자나 고구마나 뭐 당근이나 무 같은 거 심고 나서 재배한 다음에 추수할 때 캐잖아요. 고구마를 캐고 감자를 캐고 이렇게 당근을 캐다 보면 그냥 다 캐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캐가자고.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왜 저렇게 추수한 다음에 가서 보면 무진장 많아요. 그 땅을 또 보면 무진장 많아요. 그게 옛 사람들이 남은 것은 어려운 이웃들이 와서 동네 어려운 이웃들이 와서 가져가라고 했던 그런 미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남겨두어라.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라.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보아스 역시 추수 때에 그 종들에게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라. 밭 모퉁이에 있는 모든 것을 원천적으로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라 하는 이 말씀은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큰
배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진정한 나눔이 되려면 그 안에 배려라는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씨앗? 배려라는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배려가 없는 나눔, 배려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나눔을 베풀 때에 얼마나 배려를 하는지. 첫 번째, 시작. 룻의 마음,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했습니다. 나눔을 하는데 어떻게 나눔을 했다고요? 그의 마음을, 그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다 함께 룻기 2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데, 지금 자신의 땅에 와서 이삭을 줍는 그 룻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뽑아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이쁜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무언가 조금 도와줄 때 얼마나 생색을 내요.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지 않냐고 생색내고 상대방의 마음을, 자존심을 상하게 하잖아요. 제가 전에 서울에서 부목사를 할 때에 그 서울로회에서 어떤 이렇게 걸 했냐면, 그 서울로회에는 서울 중구에 있는 그 교회, 그 다음에 강원도 양평 홍천에 있는 교회,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로회에서는 도시에 있는, 그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그 강원도 홍천 양평 그쪽에 있는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농촌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자매기를 맺었어요. 도시교회와 농촌교회를 자매를 맺어가지고 1대1로 그 교회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하는데, 한 번은 이 농촌 도시교회가 모여가지고 1박 2일로 세미나를 해서 도농 세미나를 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자매 결혼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세미나를 하는데, 그날 밤에 농촌에 계신 목사님들이 도시교회 목사님에게 쓴소리를 한마디 했어요. 쓴소리. 그게 뭐냐? 도시교회에서 농촌교회를 돕겠다고 자매를 맺어가지고 매달 얼마씩 후원도 하고 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참 좋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도시교회가 이렇게 도와줘서 우리 농촌교회가 살고 힘을 얻고 위로가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도시교회가 이렇게 뭘 좀 보내준다고 해서 자신들은 주는 교회, 또 우리 교회는 농촌은 받는다고 해서 받는 교회라고 이렇게 치부를 하시는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농촌에서 젊은이들을 보내주고 청년들을 보내주고, 중학교 졸업하면 도시로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도시로 가서 농촌이 어려워진 거고, 어린아이들이 다 도시로 가서 농촌이 어려워진 거 아니냐고. 그래서 도시교회가 부흥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어떻게 도시교회는 주는 교회고 농촌교회는 받는 교회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물질 매달 한 10만원 보내주고 20만원 보내주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일년에 한 번씩 사진 찍고, 받았으니까 보고하라고, 보고서 내라고 하고, 너무 기분이 나쁘다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어떻게 우리가 받는 교회고 도시교회가 주는 교회냐고. 우리가 아이들을 보내주고 청년들을 보내주니까 도시교회가 부흥한 거 아니냐고 반박을 하는데, 제가 무엇이 옳은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깊이 깨닫는 거 한 가지는, 우리가 도와주더라도 배려가 없는 도움은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줄 때, 나눔을 행할 때 그 받는 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보아스가 루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배려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루스에 대한 보아스의 배려는 시작, 형식적인 배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녀에게 도움이 되는 배려였어요. 얼마나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배려였는지, 그냥 단 한 번 일시적인 배려가 아니라 계속적인, 지속적인 배려였어요. 룻기 2장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언제까지?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그냥 단 한 번 일시적으로 그렇게 도와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단 한 번 도와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삭을 거두어서 그들의 실제 삶의 보탬이 되는 배려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아스의 배려는 시작,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의 배려였어요. 도와주는데 그냥 조금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배가 불릴 정도로의 배려였어요. 룻기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이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주 실제적인 배려였잖아요. 이 네 번째, 보아스의 배려는 시작.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모실 수 있게끔 한 넉넉한 배려였어요.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잖아요. 시어머니 모시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룻기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그렇지만 그의 가정까지, 이 룻이 시어머니, 나이 드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구나.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잘 번양할 수 있도록,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번양할 수 있도록 아주 넉넉하게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의미의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나눔이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 보아스의 배려는 시작. 룻에게 소망을 주는 배려였어요. 룻에게 어떤 것? 소망을 주는 룻기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또 보겠지만 이 보아스의 배려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인생이 마라가 아닌 나오미가 되고, 이제 죽겠다가 아니라 이제 살겠다가 되고, 할렐루야. 이제 대가 끊겼다가 아니라 다시 대가 이어졌다, 이렇게 소망 있는 삶이 되어져요. 보아스의 아주 작은 배려 하나가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게 하고 절망하고 포기해갔던 한 가문을, 한 집안을 일으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작은 배려 하나가 한 집안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책 이름이에요. 엄마와 딸 그리고 하버드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꼭 한번 사가지고 읽어보시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이 뭐냐면 브룩 앨리슨이라는 양의 이야기예요. 이 앨리슨은 지금부터 약 한 12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요. 중학교 1학년 때에 등교 첫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36시간 동안에 혼수 상태인 거죠. 깨어났는데 그때부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1분에 기침을 호흡기 장애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인공호흡기를 장착을 시켰어요. 1분에 13번 기도를 통해서 허파에 공기를 밀어넣는 그 인공호흡기를 장치를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이 앨리슨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입천장에다가 키패드를 붙여요. 컴퓨터 키보드 같은 것을 입천장에다가 여러 개 붙여요. 그래서 혀로 입천장에다가 이렇게 누르면 그 센서가 이제 움직여서 이제 휠체어가 작동이 되어져요. 그렇게 입천장에 있는 키패드를 이용해서 이 앨리슨이 휠체어를 타고 대학을 강의를 듣는데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하버드 대학에. 사지가 마비되는 학생으로 최초로 정규과정을 평균 A학점이란 뛰어난 성적으로 하버드 대학 심리학 생물학과를 졸업을 하게 돼요. 이렇게 피나는 노력으로 수고를 통해서 이 앨리슨이 놀라운 이런 결과물을 내놓게 되는데, 앨리슨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그때에 답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먼저 어머니 진 마리는 나의 팔과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24시간 나의 팔과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앨리슨이 입학하자마자 하버드대는 앨리스의 방을 모두 전부 다 자동으로 비상벨을 설치해주고 엘리베이터를 다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듣는 강의실을 아주 대학병원의 특별병실처럼 개조를 해주었어요. 공부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공부보다 갑자기 뭔가 호흡이 장벽되어지면 거기서 치료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강의실을 병실로 개조를 해주었어요. 매달 의료비와 생활비를 장학금으로 제공을 해주었어요. 휠체어가 마음껏 들어다닐 수 있도록 모든 강의실을 다 변경을 해주었어요. 그러한 배려가 있어서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작은 이 나눔이, 우리의 작은 배려가 한 사람을 살리고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나눔을, 이런 배려를, 이런 깊은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요? 룻기 2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잖아요. 마음껏 와서 땅에 와서 이삭을 주게끔 도와주잖아요. 룻이 불쌍해서?
롯이 다른 여인과 달라서 이뻐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 보아스가 롯에게 이렇게 마음껏 주어갈 수,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은 그녀가 불쌍해서, 가여워서, 착해서,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에, 그래서 룻에게 이런 귀한 나눔을, 사랑을,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구제를, 이런 나눔을 무슨 나눔이라고 하는 거 하니? 다 함께 따라합시다. 신앙적 나눔의 영성. 시작. 무슨 영성이라고요? 신앙적 나눔의 영성. 그냥 불쌍해서, 그냥 의무감으로, 단순한 윤리적, 도덕적 의무감으로, 사회적 책임으로, 정의감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마음이 충만해서 그 마음 때문에, 영원 사랑 때문에 도와주는 것, 배려하는 것을 신앙적 나눔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시작. 단순한 윤리적 의무감이나 사회적 정의감이 아닌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을 때 못 도와줘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못해요. 단순한 윤리적 의무감이나 사회적 정의감, 이것으로 도와주면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나눔은 한계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과거에 동두천에서 매우 귀한 나눔의 목표를 하신 고 황학동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에 그 동두천은 미군 부대가 있었던 곳이에요. 미군 부대가 있다 보니까 그 동두천에 있는 교회에 어떤 이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 하니, 그 미군 부대의 군인들에게 몸을 파는 여인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들을 양공주라고 하죠. 양공주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목사님 교회도, 동등초 교회도 이런 양공주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이때부터 목사님의 고민이 시작됐어요. 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고민이 아니고, 이들이 나와서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무엇을 드리겠어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단 말이에요. 11조. 말은 하지 않아도 소득의 10분의 1이 분명한데, 어디서 왔는지 분명한데, 몸을 팔아서 거기에 대한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는데, 이걸 받아야 될지 받지 말아야 할지, 단순히 쉽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도덕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분명히 이건 옳지 않기에 정죄해야 하고 받지를 말아야 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 목사님이 그들의 삶 속에 가까이 가보니까 이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들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하나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매일 주일마다 숨어서 너무 큰 죄도 아닌데, 큰 죄인지도 않은 숨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분명히 우리 일반적인 사람 볼 때는 감사도 아니고 불행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11조를 정죄할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 율법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덕적인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정죄할 수밖에 없고 당죄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 가까이서 가서 보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그 영혼이 너무 귀해서,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 귀해서 이게 아니더라, 그는 아니더라,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거라 생각을 해서 그들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선아 사랑해 라고 알려진 이지선 양이 사회복지 박사과정을 들어가면서 새롭게 개정판으로 책을 썼어요.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 라는 뜻이었어요. 다시 새롭게 라는 타이틀을 붙였어요. 여러분도 이미 이지선 양을 통해서 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2005년도에 5월에 오빠와 함께 마티즈 차를 타고 오던 길에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앞에 대기 상태에 서 있는데 덤프 트럭이 갑자기 와가지고 들이박아서 7중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지선 양이 타고 있던 차가 불이 타요. 그래서 이지선 양이 전신 50%, 온몸의 50%를 화상을 입었어요. 겨우겨우 살아가. 잿더미도 나오죠. 오빠가 가서 건졌는데 잿더미가.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지난달에 차서고 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봐보니까 제가 뭐 차 안에서 있던 한 10분 동안 못 나오는 거예요. 문이 다 이렇게 찌어져서 못 나오더라고요. 이래서 차 불나면 이래서 죽는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진선 형도 겨우겨서 오빠가 나와가 들어가서 건져서 50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때부터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수술을 30번, 40번, 50번 피부를 깔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지선 양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그 덤프트럭 기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겪은 이후에,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이후에 자신이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자신에게 사고를 낸 덤프트럭 기사가 불쌍하다. 자신이 이렇게 화상을 입어도 나를 돌봐주는 가족이 늘 옆에 있는데, 저 덤프트럭 기사는 매일매일 소주 5병을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그 주변에 그를 도와줄 이가 없어서 불쌍하다고 하면서 책을 쓴 게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또 안타까워서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계산적이에요. 에이, 안 도와줘도 멀쩡한데 뭐 보니까 넉넉하던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특별히 이 드림절 첫 번째 주간에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성림과 우리의 나눔은 계산적이면 안 됩니다. 아멘. 단순한 도덕적인 책임감으로, 정의감으로 도와주면 안 됩니다. 오늘 보아스처럼 이것을 마음껏 도울 수 있는 그 동기부여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그 누군가를 아낌없이 계산적이지 아니하는
그런 나눔을 배려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